할렐루야. 예, 이번 폭우에 장마에 큰 피해가 없으셨다 말씀을 듣고 우리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굉장히 코로나가 확산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전파가 안 되도록 다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역병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여러 가지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더 겸손하면서 우리 스스로 조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 닮기에 대한 우리 사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연대기,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심부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이 3년 동안의 생애를 우리가 공생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적인 생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3년 동안의 삶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닮고자 하는 그 의미, 예수를 닮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를 본받는 자 되기를 소원하고 바라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3년 기간, 이 동안에 가장 중점을 두신 사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서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는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요한복음 1장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오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를 받으시고 제자를 세우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까지 계시면서 이 땅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까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세우고 가르치라고 하는 당부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저 자신도 그렇고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은 별로가 없는 것 같아요. 제자, 그럼 당연히 제자지 뭐. 예수님 12제자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많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왔던 것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그런 훈련, 뭐 성경 많이 알고 열심히 봉사하면 뭐 그런 뭐 신앙이 좋으면 제자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특별하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어떤 은사를 받고 또 큰 어떤 직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제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런 제자는 아니야 이렇게 한 발 빼고 뒤로 물러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그동안 우리 1990년대 말부터 온누리교회나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훈련이 시작되어지고 그동안 한국교회를 이끌어왔던 주류적인 어떤 프로그램 활동들이 제자훈련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제자훈련 과정들을 통해서 제자되기를 원하고 또 제자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이 이뤄왔는데 그러나 정말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 제자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는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지는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 공부, 안 그러면 소그룹 모임의 교제 또는 새신자가 교회 들어왔을 때 그 새신자를 정착시키는 어떤 프로그램 아니면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어떤 과정 정도로 생각해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었고 결국에는 교회 부흥 또 교회 성장 아니면 담임 목사의 사역을 조력할 수 있는 헌신된 일꾼들을 양성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30년 넘게 제자 훈련을 해왔는데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한국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조금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가 오늘 코로나 시대에 와서 함께 쓰러져가는, 당황하고 방황하고 길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30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해온 결과다.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가? 또 그런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에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제자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도 다음 주에 말씀을 이어서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제자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자의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예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제자의 모습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하고 또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국어사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이다.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 또는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을 그 스승과의 관계에 비추어서 제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제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특수한 영역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그 예수의 질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신약 성경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다는 부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니까 똑같은 구약의 성경, 똑같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유대교라고 하는, 또 유대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서 백성들에게 편협되고 아주 또는 기복적인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이런 열심을 강조하는 것으로 가르쳐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해석하고 또 우리 성경을 배우는 그 중요한 기반에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뜻을 따라서 새롭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적인 국가에서 모여 살고 있고 또는 미국이나 전 세계의 유럽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책을 가지고 지금도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르다. 유대인들의 공동체, 그들의 어떤 특수성에 맞추어서 여전히 변질되고 편협되고 왜곡된 그 같은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똑같은 책을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목적 또는 어떤 환경에서 가르치느냐, 거기에 사람의 생각, 어떤 공동체의 어떤 목표 또는 그와 같은 어떤 세상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들이 그 가르침 가운데 포함되고 그 가치관들 속에 녹아 들어갈 때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성경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교육자들,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생각, 내가 계획하고 목적하고 목표하는 일들을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주입시키고 가르치려고 하는 생각들과 끊임없이 싸워나가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고 교묘하게 자기가 목표하고 자기가 계획하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과 계획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포장 가운데 집어넣어서
주입시키고 또한 가르쳐 나갈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단들, 거짓된 교리 또는 잘못된 어떤 목회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지금 전해지는, 지금 가르쳐지는, 지금 나타나는 이 현상들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하시는 제자의 모습과 같지 않겠나. 그러니까 예수가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제자에는 그 핵심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가운데 전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예수가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따라 우리가 이해하고 배우고 가르침받은 그 말씀들을 우리 삶 속에 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본들을, 길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제자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 줄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제자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믿음은, 전도는 강권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제자의 삶은 절대로 강권적으로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헌신이,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헌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운데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왠고하니까 내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삶의 환경에 또는 관계의 제약들이 나를 묶어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삶의 역경이나 내가 어떤 삶의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헌신이 제자의 모습이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에 있어서도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주신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게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또 하나님의 주신 은사들이 넘쳐납니다. 이것이 감성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끝까지 신앙의 길로 끌어가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수도 있고, 또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보이지 않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떠나서 거부할 수도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삶의 고난 가운데 빠질 때에 내가 감정이 떨어져서, 은혜가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끝까지 내 믿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강제적으로 이 자리에 앉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격려하시고 권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러나 이 자리에 그 걸음을 옮기는 데서는 내 의지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내 의지다. 우리가 보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 노력이 없다, 필요가 없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 평가가 절하되고 평가가 이렇게 폄하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노력이 필요가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우리는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내 의지가 작용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공로, 내가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내가 나가겠다고 하는 이 의지의 결단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과
영광과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가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신앙생활하는 데서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럼 나태하면 되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지.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끝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보이신 그 삶의 본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 앞에 감동하고 감명받고, 그리고 결단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환경과 여건과 두려움 앞에서 의지가 무너지고,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 가운데 목회를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시대가 옥석을 가리는 그런 시기다, 그렇게 봅니다. 목회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를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라면 적어도 이 어려운 시기에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목회한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서울에 제 아들 이게 그 전도사로 이렇게 심무하는 교회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들어보면서 부목사님들이 목사직을 그만두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만두느냐? 자녀를 키우는데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그걸 가지고 내 자녀 2명, 3명 도무지 학원비도 안 되는, 그래서 사모님이 일을 하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이 젊은 목사님들이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차라리 내가 강사를 하든지 다른 일을 하든지 뭔가 해보겠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래서 내 자녀를 키우겠다. 그런데 그걸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본인의 의지고 본인의 결단이니까. 그러나 적어도 목회라고 하는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그러한 것들을 견디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이 없으면 갈 수 없다는 것이 이 시대에 점점 드러나고 있다. 가면 갈수록 더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제자의 모습, 성경에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믿음,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표현이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인정하고 계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은 내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고 할 때 내 삶의 상태가 항상 나도 기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내가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함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데 나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내 삶의 상황이 전혀 다른 양상 가운데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나는 고통 가운데 부러졌고, 나는 지금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그 증거를 어디에 찾을 수 있습니까? 인내와 절제예요. 인내와 절제입니다. 내가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 안에서 항상 내가 인내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의 미혹과 유혹과 여러 가지 탐욕의 어떤 시험 가운데 내가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남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그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내가 절제하여서 내가 육신의 정욕과 탐욕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인내하고 절제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닫게 될 때, 아, 그래, 내 고통하는, 내 부러진 내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내가 이와 같이 빠져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끝까지 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이 인정합니다. 제자의 삶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어떤 자발적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믿음의 인내와 절제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이 있고, 이를 통해서 비로소 사람들이, 세상이 그 사람을, 아,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나타납니까? 내 은행이 일치될 때. 기쁠 때는 감사하다가 슬플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은 인정하지 않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아,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런 가운데 그 삶에서 나타나는 진리와 공의와 사랑의 모습, 이 성기의 모습이 있을 때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어떤 때는 우리를 대적하던 자들도 우리 앞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 내가 주님의 제자이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누구누구를 제자로, 뭐 당신은 제자입니다, 뭐 이게 아니라, 제자 훈련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런 어떤 전형적인 제자의 모습이 오늘 이 세례요한이라는 인물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제자라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또는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내세우게 되는데, 그러나 그 이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요한이라는 인물이 아까 말씀드린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와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그가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세상에 인정하는 이 같은 모습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는 모습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기가 팍 죽어요. 어떻게 기가 죽느냐?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을, 야, 네가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면, 이러니까 뭐 건물이고 배고 뭐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적시 쫓았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저는 기가 팍 죽어요. 야, 나는 목회의 길을 갈 때, 제가 20살 대학교 갈 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고 39살까지 20년 가까이를 고민하고, 정말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어떤 때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1억만 주시면 제가 뭐 우리 가족들 먹을 거 만들어 놓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복권도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복권 당첨금이 3억 원인데 하나님, 제가 3억 원 당첨되면 1억 원만 딱 떼고 나머지는 하는 걸 다 드리고, 그 20년 가까이를 제가 이 신학 목회하는 글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했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예수님 따르라 하니까 적극 따랐다는 거예요. 버려두고 물고기, 고기, 뭐 배, 뭐 다 필요 없고, 아, 역시 위대한 인물은 다르구나, 그런 고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처음 맡은 제자가 오늘 안드레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두 사람이거든요.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예요. 요한은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3인방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예수님의 제자 3인방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고보의 또 형제예요. 뭐 일설에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사촌간이다, 뭐 친척간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뭐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 안드레와 요한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고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요한을 통해서 그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도마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쭉 만들어져 갑니다. 가장 첫 번째 제자 두 사람. 그런데 이 제자 두 사람이 누구의 제자였느냐? 오늘 33절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상상력을 보태면 세례 요한이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너희는 지금부터 나를 따르지 말고 저 갈릴리 예수를 따라 그분을 도우며 그분에게 헌신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라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마가와 이 요한복음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마태, 마가에서는 제자들의 아까 말씀드린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결단, 본인의 의지를 강조하는 모습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됐겠죠. 자기의 생업,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전국을 떠돌아다니는데 뭐 물고기 잡고 본인 직업 이런 거 다 팽개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본인의 결단과 의지를 강조한 모습이 마태, 마가복음이고, 그러나 이 제자들이 처음 예수를 만났던 상황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가 기록한 것이니까. 자기가 자기를 기록한 것이니까. 예수님이 처음 세례받고 사역을 시작할 때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저 갈릴리 촌구석에 있던 저 뭐 목수 출신인데 저 뭐 선한 것이 있겠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그랬다고요.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다나엘에 가서 야 내가 메시아 만났다 하면 같이 가보자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갈릴리 촌구석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다고. 그런 사람, 그 사람은 갈릴리 출신의 목수라며 그 사람 무슨 메시아야 만날 필요가 없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사역 시작할 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고 아 예수님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언제부터 모여들기 시작하느냐? 우리 요한복음 보면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 기적을 보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야 저기 뭐가 있는가 보다 라고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기적 보이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적을 보이기를 싫어하신 것 같아요. 왜? 기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사람은 없으니까. 기적은 끝까지 기적만 따라가는 거예요. 신비한 것을 보는 사람은 끝까지 신비한 것만 따라갑니다, 여러분.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우리 여기 마산 차원 진해에 양덕 가는 길에 그 언덕바위에 무슨 봉곡 저수지안에 있잖아요. 거기에 산해온 교회가 있었어요. 한 30년 전에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금요일 밤마다 철야 집회를 하는데 몇천 명, 수천 명이 거기에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거기에 그 기도원을 원장 이끌시던 분이 박 원장님이신데 이분이 놀라운 신유로 일으킨 거예요. 휠체어 타고 왔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휠체어 버리고 가고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뭐 경남 일대에서 경북 일대에서 그 집회에 수천 명이 와요. 그래서 그 안에 교회를 크게 짓고 신학교도 짓고. 그런데 이 장로님이 기도하는 중에 내가 지금 사역을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말씀인데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은 끝까지 기적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 앞으로 신유 집회 안 하고 나 하나님 말씀만 전할게. 확 떨어진 거예요. 결국 그분이 그 길을 떠나서 본인은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고 그 교회를 다른 분에게 맡겼는데 6개로 쪼개졌죠. 그래서 나온 게 저기 있는 무슨 뭐 광성교회, 무슨 뭐 단원 이렇게 6개로 쪼개지고 그 안에 3개가 남고 3개가 밖으로 나왔어요. 기적을 쫓는 사람들은 끝까지 기적만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이지 우리는 기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순간에 어려울 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능력만 바라보고 있다가 우리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말씀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나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가장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던 세례 요한이 그가 가까이 하던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을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 이제부터 이 나사렛 예수를 섬겨라라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그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봐요. 저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우리 스승님한테 세례받고 가르침받은 저 사람이 우리보다 더 크게 부흥되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저 좀 말리 안 됩니까? 그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쇠해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다. 그게 당연하다. 나는 망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께 걸림돌이 될까 봐 그는 스스로 순교의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에게 그 부정한 것, 그 음란한 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가 체포되어서 감옥에서 순교하잖아요. 세례 요한이에요.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자신의 삶에 온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뜻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고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진만을 기뻐하는. 마지막으로 그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에 굴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말하고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세례 요한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제자라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세워가신 제자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되라고 하신 제자는, 오늘 정재원 목사 너는 내 제자가 돼, 내 제자가 되라고 하신 그 의미는 우리가 무슨 큰 직분을 맡아가지고 거창한 일을 하는 위대한 사역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위대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자발적인 의지, 그리고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받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려고 하는 인내와 그리고 자기 절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장생활하는 예수님의 제자, 나는 사업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 나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가정에서 가정을 살피는 그런 가정주부로서의 예수님의 제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드리겠다. 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라고요?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무엇이 되라라고 하는, 너는 어느 대학 가고 너는 뭐를 해서 너는 무엇이 되라라고 하는, 그래서 높은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어 사는 영광 돌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무엇이 되든.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친다면 그 어머니는 정말로 어머니로서의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직장이나 사업을 하면서 내가 성진이나 세상에서 어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나누겠다라고 하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죠.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제가 경영학과를 졸업했는데 경영학에 있어서 최악의 경영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죄가 뭐냐? 기업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경영자로서 최고의 가치가 뭐냐? 기업의 이윤을 많이 남겨가지고 주주들의 이익, 그 돈을 댄 사람, 회사의 주인들의 이익을 많이 주는 사람이 최고의 경영자라는 거예요. 전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제가 직장에 그 면접을 하는데 그 이사님이, 그 상무 이사님이 나와가지고 당신 꿈이 뭐야? 묻더라고요. 아, 저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웃더라고. 저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저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보다 무능해 보이는 상사를 제껴야 되고, 동료들과 경쟁을 해서 내가 높은 실적을 올려야 되고,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신뢰를 만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제가 직속 상사였던 과장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네 말이 다 맞는데 내가 감정적으로 도저히 네를 수용 못하겠다. 그러면서 난 네 때문에 교회 안 간다. 네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받고, 내가 지금까지 뭘 살아왔지? 그때 제 목표가, 제 계획이 다 바뀌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 보다. 나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삶을 이어갑니다. 누가 안 알아줘도 돼요. 세상이 칭찬 안 해주고 높여주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 안 해도 됩니다. 하루하루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내 삶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뭘까? 나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까?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고, 그런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 삶을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제자의 모습,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만 드립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귀한 목표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꿈이 있잖아요. 아, 이거는 이제 안 되는가 봐. 제가 지지난전부터 여러분에게 주부에 그렇게 적는 것, 저도 이제 내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우리 교회 상황이 이러는데, 이거 다 접어야 되나 봐. 근데 다 접고 포기했는데 이 대안학교는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되지 안 되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300명과 함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이 대안학교. 하나님 주신 꿈이 있다면 그걸 버리지 마세요. 저는 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틈한 기초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때에 하게 하셨듯이 우리 아들에게 하실지도 모르지 뭐. 우리 아들이 안 되면 그 다음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